히브리서 3장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같이 합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제배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묘역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거기서 이제 3절에서 2절에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습에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좋은 경우가 같으니라.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많이 읽으면 이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잘 안 보다가 이제 어떻게 말씀 시간 되어서 이제 이거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뭐든지 익숙한 건 쉬운데 익숙하지 않은 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익숙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려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성경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마다 익숙하지 않은 면 앞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련을 잘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련이 어렵지 않아요. 또 시련이 없으면 흥미가 없어요. 뭔가 시련이 와야 내 존재의식도 찾게 되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우리들 삶에서 이제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충족성을 먼저 이뤄보고 싶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버린 자식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꾸지람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내 자식은 마음대로 책망을 할 수 있는데 남의 자식을 놓고는 책망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놓고는 칭찬도 하고 소리도 지를 수가 있고 이뻐서 끌어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마음에 자식을 놓은 흉어물이 없습니다. 이 부모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꾸지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면서 싸매 주시고 내 새끼니까 이와 같은 정이 흐르는 거지. 내 새끼가 아니면 피부 닿는 것도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니까 어떤 것도 흉어물이 안 되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허전한 것. 주님과 교류가 안 되면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것.
성령의 어떤 살아있는 운행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그분이 24시간 365일 계속 함께 나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 갑자기 주님 앞에 감사가 됐어요. 야, 내 인생에서 나만큼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약점이 많아서 너무 좋다. 주님, 이 약점이 많은 게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약점이 많으니까 늘 당신이 소중했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늘 내 마음이 겸비할 수 있었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진 면이 많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내 약점이 많은 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내가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부했더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남보다 좋은 배경을 가졌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먹지 못한 나는 그 좋은 조건을 다 죄인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약점들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약점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약점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얼마나 아끼시고 좋은 마음을 저에게 품으셨으면 당신은 내 약점을 송두리째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주님 앞에 전달을 하면서 마음이 막 찡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약점이 이렇게 내게 복이 될 줄이야. 이렇게 무식한 게, 이렇게 못생긴 게, 이렇게 가난한 게,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한 이 상황에 이것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을 중에서 장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왜 왔느냐가 중요하죠. 그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장애물을 이기지 못해요. 장애물을 이기지 못해서 성장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기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자꾸 거듭거듭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면 시련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무시는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예. 주님은 나에 대해서 무로 나를 놓으셨나? 왜 나를 사랑치 않는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나를 안 괴롭히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괴롭힐 만한 가치도 나에는 없습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한테 내 시련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럴지라도 주님,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할지라도 내 관심은 당신의 무관심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관심과 관심이 나에게 문제거리가 될 수 없음을. 그래서 나는 당신의 무관심을 월등히 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종으로서 일하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을 했다. 똑같은 것은 충성이다. 예, 모세는 종으로서 집을 지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지은 그 집에 들어오셔서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놓는다면 정말 계급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야. 하나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결과가 그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 충성을 해서 결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다 똑같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둘 다 충성스러웠어. 하나님을 집을 짓는 일에 충성했고 하나는 지어놓은 집에 들어와 충성을 다했어.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이 충성이란 단어로 주님은 이 두 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 충성의 인격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 예, 자기 일에는 충실해요. 충성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목표가 들어있고 그 소득의 가치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자기 일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말라기야 선지자가 너는 네 집을 꾸미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냐? 그런데 왜 내 집을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책망을 하신 데가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이 크로아티아를 가려고 1,600만 원을 주고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야, 가서 편히 쉬다 오니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마음이 설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천국을 놓고는 네가 설레어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차, 이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행을 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설레었는데 정말 나는 천국을 놓고는 설레임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해약을 했대요. 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육체가 가서 좀 쉬고 오고 편안히 있다, 또 모르는 경치도 보고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설레어서 마음이 이렇게 들떴는데 정말 난 천국을 놓고는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 즉시로 해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이제 했어요, 지난번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이 이제 변호사니까, 그리고 이제 딸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자식을. 근데 아들을 불러서 내가 평생 먹을 것 대주게 다 집어치고 선교사로 떠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들이, 그건 엄마의 의견이고 나는 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아들이에요, 그죠? 엄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엄마 싫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엄마의 소리고 나는 내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듣겠습니다. 자기가 듣고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몸짓하고 이제 뒤로 물러섰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탁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우리 식구는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 다 집어치고 목회할래? 고생이 심하더라도 주님을 선포하면서 할래? 또 아니면 야, 그 오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좀 예수님이나 전파해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수도원에 수도를 한다는, 그래도 좀 차원 높은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비가 있을까?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를 평가해보는. 내가 이렇게 산속에 살지만, 또 그들은 그렇게 도시 속에서 살지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이 진실은 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중심이 중요하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너 선교사로 떠나지 않을래? 이렇게 했다는. 우리도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정말 자기 일에는 충성을 다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는 거의 우리가 인색하고 아주 옹졸하죠. 예. 또 주님을 위한 일에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내가 한 공적으로 인해서 주님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보답을 해주시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량기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에는 불량기가 없어요. 네. 충성은 항상 해도 부족해. 주님,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너무나 지혜가 없어 죄송해요. 주님, 내가 너무나 기능적인 면에
뒤떨어져서 죄송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의를 이룰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고집이 세서 죄송해요. 이런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찌 그렇게 말씀 전체가 꼭꼭 집어서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꼭꼭 집는 게 내가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꼭꼭 집지. 무슨 수로 그 많은 말을 전달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걸 꼭꼭 집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못하지만 더더욱이 내가 고집이 세서 죄송합니다. 이 충성의 역반응은 아주 나쁜 게 고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 생활 중에서 넌 고집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거는 평화를 깨뜨려요. 고집은 평화를 깨뜨려요. 고집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려서 스스로 안도를 해요. 해냈네.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한 만족과 거기에 대한 안도 때문에 주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예. 정말 나는 실력이 없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나는 오른쪽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꺾으시고 왼쪽으로 놓으셨습니다는 것은 고집의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에 세서 이렇게 무슨 기능면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는 내 이 고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집은 나와 아주 친밀하게 제 2의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집에서 나는 만족감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해냈어. 내가 기필코 이 뜻을 이루었어. 한다든가. 그렇지. 이래서 성과가 된 거야. 이러한 어떠한 자기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성해. 고집은 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적.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세서라도 무엇을 완성했으면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정말 이 충성에는 고집보다는 양선이에요. 네. 온유하고 부드럽고 돌이킬 줄 알고 아니면 놓고 갈 줄 알고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충성에 다 어울리는 건데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자기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절대적으로 겸손의 인격이 안 닦아져요. 이 안에는 자기만의 자부심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의 그래 네가 뭐래도 난 해낸다. 누가 뭐래도 난 내 일을 정리한다. 이렇게 자기의 자부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겸손의 인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성과를 올려놓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 나는 충실해, 나는 늘 열정이야,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단편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거를 짚죠. 충성은 아니야. 모세가 만약 자기 고집대로 이것을 했다면 주님은 충성스럽다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그만큼 온유한 자가 적지 않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본바탕 안에는 종으로서의 충성에 온유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다 돌이킬 수 있었다. 아니면 이렇게 놓았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한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 성전으로 탄압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체의 공동체의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존중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종으로서의 충성, 그는 고집판이 아니했다. 예. 그래서 성령과의 깊은 관계, 또한 성도들과의 우애 관계, 또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무조건 억압하고 악한 게 아니라 협조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내가 내 일을 잘함으로 맡긴 일을 완성해 줌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거냐?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자기를 한 번도 꺾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해놓고 나는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냐? 한번 돌아보자. 자그마한 일.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3주나 됐을까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제 은근하게 들어왔어요. 나는 너무 여유 없이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나이 먹었나 보다. 이제 뭐가 여유가 그렇게 없었어? 나는 그렇게 내가 여유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현실 자체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간이 살아가려면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어긋장도 많고 막 이런 건데 그게 묘미였어요. 나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 시련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막 조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참 나는 여유 없게 살았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의 여유. 예, 그렇다고 내가 막 여유 없이 막 쫓기며 사는 사람도 또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면 늘 1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러 나가면 나는 10만 원을 다 쓰고 오면 절대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대수 있으면 안 사고 8만 원어치만 산다든가 7만 원어치 이렇게 사고 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다 쓰고 왔다 그러면 그게 너무 뻑뻑하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식구들하고 어딜 가도 나는 빡빡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더 이상은 쓰지 마. 여기서 끝내. 이런 막 후하게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런 생활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화양계곡을 올해 후한 마음 중에 하나가 식구들 데리고 소풍 한번 가야지. 한 번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소풍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 후한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 한번 데리고 나가서 밥도 좀 사 먹고 좀 이렇게 식구들끼리 얘기도 좀 하고 요새 잘 먹는 커피숍도 좀 한번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고 와야지. 그리고 스쿠터를 갖고 좀 한번 핑 돌다 와야지.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스테바네 식구랑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화양계곡이 아주 옛날에는 그냥 똑같아. 뭐 변화 게 하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자전거를 이제 우리 수사님하고 이제 스테반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자전거 타고 우리는 산책하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오니까 내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오니까 벌써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나는 내가 20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갔어요. 이거 이상은 안 써.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마음속에 또 가다가 5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15만 원 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니까 딱딱 시켜놓은 거예요, 음식을. 그런 순간 한 10,000원 미만도 음식이 있는데 왜 6만 원짜리를 시켰어? 이 순간이 내 마음에. 또 수사님들은 스테반하고 남자 셋이 또 5만 원짜리 매운탕을 딱 하나 시킨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아니야.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돼. 한 번쯤 식구들하고 나왔으니까 여유를 가져야지. 이렇게 그 여유의 마음이 나를 흔들고 지나갔으니까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먹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됐어 그래 우리 맛있게 먹자 이렇게 말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 성격 왜 이렇게 비싸게 시켰어? 이게 뻔히 나올래. 아 좀 싼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였는 거예요. 정말 난 옹색해가 살았다. 여유 없이 내 마음의 여유지. 그건 몇 푼 더 썼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몇 푼 더 썼다고 내가 죄를 그렇게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법하게 규모 없이 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내 상태가 그렇게 옹졸하고 쪼그라붙어 있는 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있었는데 스테반이 아침 7시도 전에 와가지고 원장님 이렇게 근심스럽게 원장님 이게 아니라 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왜 어때서? 슬기 엄마가 내가 죽는 꿈을 꿨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대요. 내가 그래갖고 스테반한테 빨리 가봐라. 원장님 죽어 내 꿈에 죽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원장님 이게 아니라 원장님 이렇게 무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다 됐나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내가 그러면서 그건 꿈일 뿐이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건 내 자아가 하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이틀에 죽는다 이게 아니라 내 자아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을까? 평생을 옹졸하게 살았나? 여유 없이 살았나? 10원이면 8원만 쓰려고 몸부림쳤던 나. 식구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들끼리는 옹색하지만 삼자가 볼 때 거지처럼 우리를 느낄까 봐 진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뭐 기대나 하고 돈 많은 사람 오면 돈이나 기다리는 것 이런 건 진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안 누추한 거 안 보이려고 결코 가난뱅이가 여기로 와도 부자가 여기로 와도 여기서는 예수 한 번만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내 신조 중에 신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다가 정말 수십 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나를 자연스럽게 깨뜨리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난 여유가 없이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풍을 잘 갔다 왔죠. 이런 것도 내 안에 그것이 그대로 갔다면 나는 과연 충성스러운 삶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주님의 성령의 자유함을 내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크게 막았다면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화합의 평화의 식구들 속에 내가 너무 그들에게 어떤 한 번이라도 큰 상처를 줬다면 이건 아닐 것이다. 그건 충성은 아니다. 오늘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또는 한 가정을 다스리는 주모 과연 성령 안에서 그렇게 좀 더 진실하게 교회의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 속에 가장으로서의 충성을 다했는가 또 아니면 주모로서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가 예수의 집에 지금 다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린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모세는 그 집을 넣는데 충성을 다하였고 그 집을 짓는데 충성을 다하였고 주님은 그 충성이 지은 집 안에 와서 아들로서의 충성을 다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충성도 성령의 인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것으로 부족함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고집이 셈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상대의 어떤 교환되는 의견과 서로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완고성이 드러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니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종으로서 그렇죠? 싹을 받는 종으로서의 태도도 참 예수인답지 못한 점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삭을 받지 않는 봉사의 종으로서도, 자, 우리는 봉사한단 말이에요. 봉사의 종으로서도 나와 여러분은 서로 화목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갖지 않고 봉사를 했다면 충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서로가 밀고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세우기 원한다면 이 봉사의 직분은 삭이 없는 건데, 예. 이 봉사를 시커 내놓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런 봉사가 되면 안 되죠. 주님,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지만 주님은 네가 충성을 다했어, 미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했잖아 라고 충성의 인격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아들로서의 충성이다. 아들로서의 충성은 가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예. 제일 일은 혈통을 이어주는 충성이 최고입니다. 거룩한 혈통 이어줘야 한다. 의로운 혈통 이어줘야 한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부족함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우린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혈통을 이어주는 충성. 자, 우리 전체 가족 안의 식구들은 몽땅 다 구속에 있는 혈통, 예, 거룩한 혈통, 의로운 혈통, 자비로운 혈통, 겸손한 혈통 다 좋아요. 구속이 있는 혈통. 예, 또한 우리들에게는 성직자의 혈통. 난 이걸 그렇게 기억입니다. 예, 성직자 하나가 나오는 것은 예수의 대리인이 하나 쓰는 거예요. 예, 예수님 대리자로 쓰는 거니까 이것만큼 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의 직업. 이 인류에서 아무리 직업이 높고 고귀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성직자만한 직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직자의 정말 이 아름다운 유전을 주는 이런 충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아들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혈통을 이어주느냐, 인격의 아름다운 혈통이 아비가 정말 겸손해내냐, 그 아들도 겸손하고 그 자손들도 겸손해요. 이렇게 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혈통적으로 이어주는, 또한 구속을, 그 혈통은 구속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의 다 100%에 달하는 예수로 거듭난 혈통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는 성직자가 꼭 한 번씩 나오는, 얼마나 이거 멋있는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아들로서의 충성을 이어줄 수 있는 것, 뭐니 해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경험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아름다움의 충성은 아들로서 꼭 필요하다. 예. 주님 가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의 인격을 혈통화시킨다. 한 사람도 구속에 빠짐이 없게 만든다. 그리고 그 혈통은 성직자가 꼭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 충만이 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충성, 예, 이것이 아들로서 예수님의 충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는 봉사로 충성, 아니면 싹을 받는 종으로서의 충성, 지금은 이거와 좀 떠나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충성을 다한다. 그 충성에 대한 지금의 이 아름다움은 충성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충성이 하는 사람이 이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자,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충성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충성으로 관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어지는 영생의 관계예요. 이것이 이어져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뭐 봉사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이런 외적인 어떤 관계성이 아니고 이렇게 내면의 관계성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삭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삭을 요구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려웠어요. 삭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의 봉사는 더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대가를 치러줬는데 부활로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봉사직으로 충성을 하는 또는 그 밖에 정말 싹을 받는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이걸 조금 비켜나가서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비켜나가서 하고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의 충성이다. 자녀로서의 충성이다. 나와 여러분은. 그럼 이 아들로서의 충성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으로 한 일치를 이루는 것은 생명관계다. 똑같은 생명을 이었다는 거다. 똑같은 유전자로 영생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충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혈통을 이어라. 특성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별히 그 혈통에 있을 것이다. 어떤 한 가지가. 그리고 모든 혈통은 대대로 계속 구속이 유지되어야 된다. 낳고 또 낳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아들로서의 충성은 성직자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세워줘야 되는 반드시 성직자가 나와야 된다. 성직자는 헌신된 이런 뜻입니다. 희생하는, 희생되거나 헌신된,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데 우리들의 타사는 꼭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충성이 가슴 속에 있게 되면 드려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이 희생은 어떤 것도 내 편에다 놓으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편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됨으로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일까? 옛날 우리나라의 사극도 보면 충신들은 자기 한 몸을 들여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알고 이 나라를 세워갈까가 충신의 도리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시를 많이 암송해서 우리가 암기했어요. 정몽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시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대가나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드림으로 예수께서 보여준 거잖아요. 나 하나 드림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나 하나 헌신함으로 나 하나 희생됨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충성됨이에요. 자, 이거와 동일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님이 충성이었다. 이 충성을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충성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는 종과 상전의 이런 충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연예인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자기 영혼 안에서 깨달음과 능력이 안 되면 종교로 떨어져요. 아버지와 자식 간도 어느 정도예요. 종과 상전도 어느 관계예요. 어느 정도 관계. 연인 사이만 어느 정도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는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영적 상태는 종과 상전 관계로 충만하지 못하다. 아들과 아비의 관계로도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데 연인 관계는, 남녀 관계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어느 정도지 만족이 꽉 채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확실한 내용을 드러냈던 것처럼 둘이 만나야 충만이에요. 만나서 서로를 소유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고 여자는 남자를 소유해야 돼요. 요행이도 나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내 마음을 못 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은 내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요구도 없어요. 더 이상의 바람도 없어요. 그냥 그분과 내가 함께 있으므로 미로가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흘러나 서로 전달되므로 존재 가치가 막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정말 영계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의식만 남아있어요. 이 육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의식만 딱 남아서 내 실존에 대하여 그분의 실존에 대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인이다 한다면 이제 신부다 신랑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부부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부부가 충성 갖고만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애정이 있어야 살지. 식모냐? 충성을 다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식모를 데리고 사는 것이다. 무언가 이 충성스러운 것은 노동과 이런 어떤 열심과 이런 것이 계산되는 거지만 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의 관계와 부자지간의 관계도 했지만 연인 관계로 충만성을 드러내시고 여기서 된 거예요. 부부는 존재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존재함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존재함으로 십자가를 쳤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하늘에 오르셨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을 만남으로 그 존재자가 있으면 안 끝났어요. 처음에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는 말을 어린애처럼 많이 했어. 나도 보혈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린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해가며 한두 번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버지와 자식 관계와 종과 상전 관계일 뿐이지 이거는 애정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정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이런 애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이야 떨어지면 허전해. 같이 있으면 충분해.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어. 존재의식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와. 내가 누구를 위한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 있으면 싹 도망가 버리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이 부부인데 그거는 충성만이 아니라 애정이 있다는 거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충성.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는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 또 어느 사람은 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 이거 어리석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살고 부부 생활하면 알아요. 부부가 살아도 충성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일 잘해주는 것 갖고는. 아니에요. 먹을 것 잘해주고 옷 제대로 빨아서 입혀주고 살림 잘해주고 이래서 만족해요? 아닌 거예요. 거기엔 신기묘묘한 부부의 보이지 않는 신비의 사랑이라는 게 흐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주님.
충성이란 두 단어 속에서만 묶여졌더라면 나는 평생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뭔가 허탈하고 허전해서 맨날 모가지를 길게 빼고 어디 가서 뭘 만나나 어디 가서 좀 얻어먹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내 자리가 찰떡자리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그분을 만나 시큰 우는 것, 그분을 배워서 좋은 것, 궁궐이나 초막이나 관심이 없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이 충성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연인의 관계로 충성을 빼보자. 밥만 해주고 일만 해주고 머슴살이 해주는 것처럼 아니면 식모살이 해주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는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는데 그거는 부부라는 남녀가 같이 있어야 충만이 되는 거지. 여자 혼자 50%다. 남자 혼자 50%다. 예수님 혼자 50%예요. 나도 50%예요. 50%이신 주님과 50%인 내가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라고 하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애정,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야 우리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두 분의 충성을 우리에게 설명했지만 우린 또다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관계만 갖고는 우리는 헛달침이 찾아온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목을 길게 빼고 또 다른 건 뭐가 없나? 또 다른 건 뭐가 없나? 이렇게 찾는다. 그런데 짝을 잘 만나 서로가 끌려가는 인력거를 가지고 잡아당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충성? 애정 있는 충성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충성을.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모세나 주님이 등장하는 그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 한층 더 축복을 받고 신부와 신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한 가정을 위하여 충성하되 애정 있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충성과 애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마라. 일반 백성처럼 되지 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렇게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과정 안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왔지만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재작년인가요? 언제 안식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배웠잖아요. 휴식 개념이 아니라고. 안식은 어떤 것이냐?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꽉 잡아 채울 때 비로소 충만히 꽉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안식은 주님의 신격이 있다면 나의 인격이 들어가야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를 딱 이루어졌을 때 하늘과 땅은 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에베소에 기록한 것처럼 통일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죠. 자, 다시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됐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자, 죄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아담과 하나님은 다시 하나가 됐다. 하나였다가 분리가 됐는데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은 아담이에요. 땅의 하나님인 아담과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이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아담과 하나님이 연합이 됐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멋있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안식이다. 분리된 아담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것처럼 내 삶의 연약성은 이렇게 분리성을 많이 갖고 오지만 성령은 다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놓고 다시 일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시 연합된다. 그래서 나의 육체와 영이 연합된다. 연합된 내 육체와 영이 예수님과 다시 연합된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가? 영은 육체를 위하고 육체는 영에 순종해 주어서 안식하는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다. 그렇다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육체도 같이 가는 것, 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식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안식권에 나와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안식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시라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분 안에 우리는 다 같이 공유되고 있다. 이거 엄청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반항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조건을 갖다 놓았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갖다 놓았다.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시련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일에 애굽에서 나와서부터는 계속 시련 1, 시련 2, 시련 3 계속 시련이었어요. 그럼 왜 이 시련을 갖다 놓았느냐? 시련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시련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신적 관계만을 가지려고 아니라 마음과 육체와 같이 공유하라고 안식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야.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같이 안식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소리쳐 주길 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희들이 필요해,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노정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킨대? 막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니라.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지 못했느니라. 끝내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여 충만이라는 의미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원망하니까. 문제만 오면 어이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일을 하셨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왜 때 끄집어냈어? 왜 목마르게 해? 왜 배고프게 해? 왜 먹고 살 것도 없게 만들어? 막 번번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계속 몇 차가 가도록 다 그대로 노정에서 죽었느니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그렇게 반항하다가 노정에서 죽었느니라.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이 시련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공유되기를,
안식하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보낸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